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특히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어디까지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많은 이념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조그마한 그런 이해 부족이나 아니면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 혹 나와 생각이나 주장이 조금이나 다른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로 여기고 얼굴도 말도 썩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획기적인 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함께 생활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팔달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앞으로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으로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입고 그 완벽의 최고의 완성도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니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감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그 삶이 어떻게 변질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그 충분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했던 결단은 이 죄악과 어둠의 세상 속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와 허물로 담이 높게 쌓여져 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높은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대로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과 결단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용납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에서 박탈되어지고 이탈되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굳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배척합니다. 창기들도 배척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지옥의 불쑤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업신여기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고 외쳐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콧방귀 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정직과 진실함과 정말로 사랑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바꾸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꾸는 삶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팔달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8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요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태에 10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로운 그런 수고를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0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차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요, 부모와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서 공통적으로 하는 대화 내용 가운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의 눈, 코, 입, 귀, 생김새가 누구를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닮았다, 할아버지를 닮았다, 할머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거짓과 죄악, 미움과 시기, 질투의 앞잡이인 사탄 마귀를 닮아서 악을 일삼고 죄악과 친구가 되어 사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의 출발은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서 4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행해야 할 사랑과 용서의 출발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구분 없이 세상의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 세리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용서를 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나 용서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면, 용서라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동료나 친척,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책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소상히 구하고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방의 빛과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온다한 포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한 맛잃어버린 소금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방인이든 세리든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핏줄과 나의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성도만이 실천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울처럼 반사하고 비추며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남 모르게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그런 이웃들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사랑과 희생의 그 보혈의 온도가 영하로 뚝뚝 떨어져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사랑, 용서, 자비와 관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